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한마디로 왕으로 오신 예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 왕으로 오신 그 예수를 누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까? 바울 당시 그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앉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만 왕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영적 이스라엘 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는 다윗의 위에 앉아서 야곱집에 연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죠?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의 위에 앉아서 야곱집에 영원히 왕노릇 하시는 예수, 그러면 그 야곱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13장 22절이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한번 이루셨던 것. 근데 다윗을 통해서는 잠깐 일시적으로 한번 이룬 거잖아요. 그러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를 통해서는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시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씨가 되게 하는 거지요. 하늘의 별과 같은 씨가 되게 하시는 역사죠. 그러면 이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는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사들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의 밀과 보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이제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묵도 시간에 지난 그래서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를 이루어주는 왕이지요. 시편 105편 10절이잖아요. 9절 10절이에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를 온전히 이루어주는 왕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온전한 기업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왕이에요. 사사기 때는 그렇잖아요. 밀과 보리의 결실이잖아요.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을 세우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남겨두신 그 열국의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가르침 받아서 살아가는 자들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신약에서는요, 히브리서 7장 1절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설명드리고 지나가죠. 히브리서 7장 1절은 살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시는 왕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제사장이죠. 제사장. 누구의 반차를 쫓아오신 제사장입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7장 1절로 5절까지는 그래서 첫 번째 의의 왕, 하나님의 백성에게 의를 이루어 주시는 왕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도를 지켜 무엇을 행하게요?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그 의,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이루어지는 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1장 26절 이하였지요. 시온에 오시는 구원자, 시온에 오시는 시하는 왕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바라봐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기를,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얻기를 바라보지만 우리가 율례를 지킵니까? 오히려 율례로 죄를 범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죄를 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경건치 아니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없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바라보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육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데 육신이 죄의 법 아래
떨어지잖아요. 살아가잖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치게 하십니까? 은혜가 넘치게 하셨어요. 이제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네. 로마서 5장 21절이죠. 의의 왕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이제 그리스도의 시온의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가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율례를 받았으니까 율례를 받아서 경건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경건치 못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왕이에요. 근데 그 의로운 왕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의의 왕을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의의 왕을 통해서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곧 다윗의 행복이죠. 불법이 사하심 받고 그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자들로 살아가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우리의 불법과 죄를 우리의 경건치 않은 것을 의롭다 하시는 의의 왕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곧 신약에서 의의 왕을 우리에게 뭘로 보여주십니까?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옛 계명을 주실 때 옛 언약의 말씀을 옛 계명을 주실 때 두 돌판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신약에 의의 왕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의의 왕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데 누가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의의 왕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의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요 평강의 왕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평강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럼 비교를 해보면 쉬운데 의의 왕이라고 할 때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시는 거죠. 곧 죄를 없이 하시는 왕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그게 평강의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16장 20절을 통해 살펴봤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의 역사를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요? 평강의 왕을 통해서. 그렇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을 보내셔서 그 평강의 왕을 통해서 이제 사단의 역사를 그렇죠? 이기게 하신 우리 발 아래 밟게 하신단 말이죠. 그 구약에서는 시편 110편 1절이잖아요. 내가 내 원수 하나님 거기서 나는 하나님이고 내 원수로 24절로 23절부터 봐야 되는 23절부터 28절이에요. 23절로 28절 말씀인데요. 그 부활의 차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예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여 그 후에는 나중이니 라고 말씀하시죠.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중요한 게 거기에요.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저가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원수를 저의 발 아래 둘 때가 언제입니까? 모든 원수를, 첫 열매인 그리스도,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둘 때가 언제입니까? 나중이잖아요. 나중. 곧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11절이잖아요. 신보좌 심판 때까지. 그럼 그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을 모든 원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멸하시잖아요. 멸하실 때까지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이잖아요. 심판 보좌에 앉으실 때, 그러면 심판주로 오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심판주로 오시기까지 우리가 사도신경에 외우잖아요. 뭐라고 외웁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죠. 그 심판의 보좌가 계시록 20장 11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심판의 보좌가, 그래서 먼저는 모든 원수가 심판을 받고, 그렇죠? 멸하시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이, 행위에 따른 심판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마지막, 그게 나중이에요. 그 마지막 심판주로 임하실 때까지는 주께서 그동안은 불가불 무슨 노릇 하십니까? 왕 노릇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잖아요. 그럼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주로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그럼 심판주로 오시기 전까지는 지금 무엇으로 계십니까? 왕노릇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왕노릇하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각 선악간에 그 각각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면 왕노릇하는데 어떤 왕노릇입니까? 바다 가운데 죽은 자로 심판받지 않게 하시는 왕노릇이에요. 사망 가운데 죽은 자로 심판받지 않게 하시는 왕노릇이고, 음부의 권세로 음부 가운데 죽은 자로 심판받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고린도전서 5장 5절이에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는 그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 악을 즐겨한 자들. 그러나 슬로브앗을 말할 때, 그렇죠? 슬로브앗 딸들이 슬로브앗에게 말할 때, 우리 아버지는 저 패역한 고라물이나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과 함께 그들 가운데 있다가 간음하다가 죽은 자, 악을 즐겨하다가 죽은 자가 아니란 말이죠. 자기 죄 가운데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슬로브앗에게 뭐가 있습니까? 유업의 땅이 있어요. 유업의 땅을 주신단 말이죠. 신약으로 말하면 바다의 권세를 이기지는 못했어요. 근데 바다의 권세 아래 살 때 무슨 자로 살았습니까? 산자로. 상이 있는 산자로 살았단 말이죠. 특별히 광야니까 최소의 상급이 있는 자로 살았다. 그를 말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해를 받는 구원이다. 해를 받는 자예요. 그런데 물론 집이나 풀이나 나무나 집이나 풀로 불타버릴 것도 세운 게 많아요.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운 게 몇 개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타나요, 안 타나요? 안 타면 뭘 얻습니까? 상을 얻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상을 얻는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우편 행악자처럼. 십자가에 죽은 우편 행악자도 주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편 강도가 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 십자가 믿고 죽은 사람도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는, 이기는 것도 있잖아요. 산자의 생활을 한 것도 있죠. 그건 다 뭐가 되는 것입니까? 상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생활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 받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저가 불갑을 왕노릇하시죠. 뭐하러 왕노릇하십니까? 먼저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후에는 나중이잖아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한마디로요, 사망의 권세를 이긴 산자로 살게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바다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로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하시죠. 나아가서는요, 음부의 권세를 이긴 산자로, 그렇죠? 우리를 산자로 살리시는 왕노릇이란 말이죠. 이것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의의 왕, 평강의 왕이 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 위하여서 왕을 세우셨다 말합니까? 구주를 세우셨다 말씀하십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초점입니까? 왕으로 세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으로 세우신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주로 세우신, 다윗의 씨로 오신 이스라엘의 구주로 세우신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구주로 세우신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이제 다윗의 씨로 오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씨로 오신 구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1절이죠. 사도행전 5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 오른손으로 높이사 말씀하시네. 그렇죠? 그럼 구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리고 39절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이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로 세우시려고. 그게 구주예요. 구주로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왕의 다스림을 받고 구주에 대해서. 그럼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다윗의 씨로 오신 곧 왕과 구주로 세우신, 그 왕으로 세우시고 구주로 야곱 집의 영원히 왕노릇하는 예수로 세우셨고, 또한 구주로 세우셨다. 이제 왕으로 세우신 것은 우리에게 의를 이루시는 왕이고 평강을 이루시는 왕이잖아요. 또한 구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해요. 사도행전 5장 31절이잖아요. 저를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했죠.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초신자가 아니라 처음 믿는 자들에게가 아니라 구주로 세우실 때는 영어가 로드가 아니에요. 세비예요, 세비요. 구원자라는 의미, 구원자.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그럼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에서 구원하는 자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럼 이미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를 하나님이 구주로 세우셨는데 왜 구주로 세우셨는가? 그 구주로 세우셨다는 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예전에 헬라어를 배우기 전에는 주와 구주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왜요? 우리말 성경에는 주도 되고 구주도 되잖아요. 근데 어렴풋하게는 알았죠. 왜 전도사님을 통해서 구주라고 24번이 사용됐어요. 그 본문들을 다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주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게 8번이에요. 나머지는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라는 그 문맥에서 사용됐단 말이죠. 그럼 예수가 구주라는 말인데,
크게 5가지로 한번 찾아보면 돼요. 다 볼 필요는 없고 제가 성경을 보니까 연결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가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구주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왜 하필 다윗의 동네에 오셨습니까? 다윗의 동네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죠. 미가서 5장 2절을 가야 되잖아요. 미가서 5장 2절이 무엇입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그럼 이스라엘 다스릴 자로 오셨단 말이죠.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럼 구주 41절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고을 사람들을 한번 봐요. 수가라는 성 사람들을 봐야 되는데 원래는 누구를 통해 믿었습니까? 39절이잖아요. 이 여자가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 요한복음 4장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여자의 말이 인하여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그에게서 듣고 그가 참으로 누구였습니까? 세상의 구주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럼 세상의 구주니까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걸 알았단 말이죠. 그럼 세상의 구주인데 그럼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구주라고 쓰인 곳이 이제 빌립보서 3장이에요. 빌립보서 3장 2장이잖아요. 그는 누구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예요. 구원자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는 구주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럼 구원자 어디서부터 오시는 구원자입니까? 하늘에서부터 오시는 구원자예요. 했습니까?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자예요. 그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럼 만물을 예수님께만 복종하게 합니까? 우리에게도 복종케 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그 복종이 이루어진 것이 어디 나옵니까? 로마서 8장 21절에 나오잖아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그 구원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얻기 위해 살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자유하게 됐어요. 이제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통해서 이것을 왜 주셨는지를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이잖아요. 뭘 주셨습니까? 전토와 집과 부모와 자식과 다 주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거예요, 내 거. 그렇죠? 내 재산, 내 집, 내 아내, 내가 낳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 아무리 키워도 누가 상 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면 누가 상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구주예요.
근데 만물을 우리가 복종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자가 오셔서 만물을 복종케 하시죠. 그 복종케 하신다는 의미가 이제 만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썩어짐의 종로로 탄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의 영광에 쓰여지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만물을 이로써 3장 5절로 4절부터 봐요. 4절로 7절입니다. 여기 구원자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 여기서 구주를 말할 때는 하나님도 구주라고 말하죠. 하나님도 구주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구주라는 의미는 우리를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에서 구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야,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가 되게 하십니까? 후사가 되게 하시죠. 후사잖아요. 하나님의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받는 자로 세우시는 후사잖아요. 그럼 구주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세우시는 거죠. 그렇죠? 뭘 얻을 자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구원자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구주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열매가 있으면, 그렇죠? 요한복음 4장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잖아요. 열매 맺는 백성이니까 뭐가 있습니까? 영생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잖아요. 누가 유업으로 얻습니까?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후사로 우리를 세우시는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상속하는 후사가 되게 하시는 구주예요. 시인하면, 곧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럼 구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그러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이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구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럼 여기서 그럼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구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심판날에 어떤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요? 담대한 자로 세우시려 하심이니.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한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그 사랑 안에서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자들은 이제 예수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의 어떠하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사신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 15. 그것이 누구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새 계명이죠. 새 계명이죠. 그러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렇죠? 예수님께서 새 계명,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러 오셨잖아요. 그럼 그 새 계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에 자라나게 하셔서 이제 온전히 이룬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랑은 이제 어떠한 자로 세웁니까?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 온전한 사랑 안에 행하는 자로 세우신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두려움이 없습니까? 심판 때. 심판 때 두려움이 없어요. 특별히 요한 1서를 말할 때에는 무슨 두려움이 없습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두려움이 없는 자들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요한 1서 3장 16절은 뭘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구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구주라고 말할 때에는 어떤 구주입니까? 세상의 구주예요. 우리를 이 밖과 같은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구주죠. 히브리서 7장 25절이에요. 온전히 구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구원하시는 구주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창세기 17장 1절 말씀과 같이 전능한 하나님 앞에 행하여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 앞에 행하여 온전한 자. 마태복음 5장 48절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말씀하셨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은 뭘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구원자예요. 오늘도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자들로, 한마디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에까지 자라게 하시는 그 구원자를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봐야 돼요. 지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가 나와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 왕과 구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것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를 왕으로 세워주셨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에 다스림을 받는 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를 구주로 세워주셨어요. 오늘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 구주로 말미암아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이 교회에 주시는 영생의 말씀을 쫓아 그 영생의 소망 안에서 우리를 후사가 되게 하시는 왕과 구주의 역사 안에서 늘 찬송하는 저희들의 한날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물질들, 먼저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자로 살리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 구하는 우리에게 이 모든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셨사. 드리는 물
오전 오후 두 번만 합니다. 오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오후에는 좀 쉬었다가 점심 먹고 물놀이도 좀 하고 쉬었다가 4시부터 6시까지만 합니다. 왕에 대해서 할 거예요. 지금 사무엘상과 지금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뜻이 무엇인지 그때는 좀 칠판에 써가면서 좀 더 쉽게 자세히, 시간이 짧으니까 대충만 할 건데 사모하셔야, 그렇죠?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권속들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서로 아들 두희 씨죠? 박두희 씨 10월달 오후 4시에 10월달에 며칠이죠? 첫째 토요일 오후 4시에 결혼합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지사님 자녀, 그렇죠? 안지혜, 또 권진우 형제 자녀 출생할 때가, 나올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부모가 믿으면 바로 서야 자녀도 어떻게 합니까? 잘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주로 세우신 그 다스림을 받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